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봤죠. 자, 그래서 그런 다윗을 사울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집에 안 보내더라고요. 안 보내고 자기 곁에 두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18장 1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매번 전쟁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겠죠.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백성들이 평화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겠어요. 자, 이날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막 춤을 동시동시 추고 소고를 치고 아주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이가 있었으니 누가 들었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이 이제 이 왕국을 차지할 거라는 그 의심에 가득 차서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날, 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다윗이 또 급하게 와서 수금을 탑니다. 그래서 그를 시키고 있었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갑자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자, 12절에 나왔죠, 지금. 자, 14절에서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지혜도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이 말이 바로 18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도 늘 성공했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 자, 16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을 사랑한다고 나오죠. 지도자들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예?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엄청 사랑해요. 그렇죠? 사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울도 알았겠죠. 그렇죠?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 편으로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질투가 변해서 두려움으로 바뀐 겁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했다고 했죠? 12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요. 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 그를 전쟁터로 보내고 심지어 이 당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자기 딸은 좀 사랑할 텐데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딸을 보내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남자한테 딸을 보낼 거 아니에요. 든든하게. 근데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그를 전쟁터로 보내고 또 심지어 자기 딸을 미끼로 위험한 결혼 조건까지 낸 겁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가 되는 조건을 얘기한 거죠. 자, 근데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한 건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다윗이 이 일을 하다가 죽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왜 하필 블레셋 사람의 포피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다 할례를 받았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네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티가 나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조건의 진짜 목적은 다윗을 위험한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려던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다윗이 이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죠. 미갈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다윗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그쵸? 자, 이 일로 사울은 또다시 알게 됩니다. 예, 뭘 알게 될까요? 2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쵸? 그리고 결론은 사울이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은요, 그 단순한 질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인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계속 높아지고 사울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죠?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 우리는 사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막 능력, 환경, 스펙, 조건, 돈,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19장에서는 사울이 아주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대놓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아버지에게 막 중재를 하고 나서는데요. 그러자 사울은 이번에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중재를 하죠.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내가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또다시 전쟁이 있었죠. 전쟁은 계속 있어요, 이 당시에. 자, 다윗은 또 그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둬요. 예? 다윗이 승리를 하고 올 때마다 기뻐하고 상을 줘야 할 왕 사울은 상은 고사하고 죽이려고만 듭니다. 예? 또 시작이에요. 또 시작. 사울은 또다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 아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아니 상을 안 주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쵸?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죠. 예? 이거는 악령이 또다시 사울에게 온 거예요. 이에 다윗은 다시 수금을 연주합니다. 예? 전쟁하랴 수금타랴 아주 정말 바쁘네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은 이번에도 또 창을 던져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또 잘 피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자, 이에 사울은 이번에는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보낸 거예요. 다윗의 집을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죽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을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문을 통해 도망가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침대에 우상 드라빈을 눕혀놓고서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속이는 거죠. 자, 도망친 다윗은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자,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죠. 자,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의 나윗에서 이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자, 사울은
이제 또다시 군대들을 보내고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의 나요새 그곳에 가게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서 예언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웃기죠?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자 사울이 또 직접 나섭니다, 이번에. 사울이 직접 나서서 라마 나요새 가요. 자, 근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19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잖아요. 예? 아니,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는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상하죠? 자, 근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처럼 뭐 항상 내 안에 머무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해요. 필요할 때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잠시 임하시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임한 것도 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항상 거하시는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막아서 다윗을 지키셨다면, 자,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저렇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예? 우리도 그보다 더 지키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요거를 믿고 나아가면 정말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20장은 단순한 이제 도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세 사람의 선택이 갈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다윗은 이제 요나단을 찾아와서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울왕이 내 생명을 찾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요나단은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럴 리 없다. 아버지는 나에게 숨기는 일이 없다. 근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확신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초하루 식사 자리에 항상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빠진 거죠. 이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갔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고 진짜 마음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와.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끊으실 때에도 내 집의 인자함을 끊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집, 곧 사울의 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편에 선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자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예? 자, 그러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보세요. 아주 심해요. 예? 요나단은 이 모든 게 명확해졌으면 이제 알죠. 알게 된 거죠. 예?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제 진짜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확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둘이서 먼저 신호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한바탕 쐈을 때 그 화살이 더 멀리 있다. 가서 가져와라. 저 멀리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신호, 그 말 자체가 다윗에게 도망가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서로를 향해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42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서로 떠나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죠?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장을 읽어보시면 참으로 두 사람의 우정이 애절합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한 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죠.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매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쵸? 내 자리, 내 욕심, 내 기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였고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다가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게 됐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붙잡으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처럼 내 자리와 욕심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요나단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